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김권사님이 기도를 했는데요. 네. 또 오늘 찬양하고는 또 가운을 벗고 또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되게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 기도해야지. 또 조교 앉아갖고 찬양해야지. 또 여기 나와서 간증해야지. 그 일주일 동안 보통 사람이 한 3년에 할 걸 다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구연도화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네. 혼자 하여튼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참 분별력이 없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십이 그 등장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십의 의미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다. 근데 이제 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일은 그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있어서 이 엘리야십이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둔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이제 행동하게 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 역할을 이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야십의 가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 예수아라는 사람은 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엘리야십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그 예수아는 다른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 예수를 발음할 때도 원래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예수를 우리가 발음하게 된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예수아가 엘리야십의 그 할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여호사닥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닥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스라야인데 그를 죽이고 여호사닥을 끌고 포로로 잡아가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사닥이 그 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예수아가. 예수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십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귀환해 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은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할 때 남유다 백성을 끌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년 정도 후에 정확하게는 한 90여 년 되는데요.
90년쯤 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요. 그 3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는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은 이미 건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 건축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은 엘리야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당시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은 예수와, 그 다음에 그 3차 포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엘리야십. 네, 이제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예수아의 아들이 요아김이고 요아김의 아들이 엘리야십이다.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엘리야십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가게가 이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직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 누가? 엘리야십이.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 3장 1절 기록에 보면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라는 기록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에 엘리야십의 역할이 있어요. 특별히 그가 한 역할은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3장 1절 앞부분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그죠? 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선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양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희생 제물로 들락날락, 양이 들락날락하는 희생 제물이 출입하는 그 문을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어쨌든 성 밖에서 들어와야지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죠. 그 양문은 보통 사자의 문이라고도 부르고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동쪽 문은 동문은 보통 닫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맨 우측에 보면은 이제 동문이라고 쓰여져 있죠. 가장 우측편에 보면은 동문 가로 열고 미문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보면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벽 밑으로 이제 저게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뭐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아주 험한 건 아니고 그래도 좀 파여 있긴 해요. 파여 있긴 해요. 어쨌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야지만 감람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가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도로가 있죠. 도로가 한 2차선 도로, 제 기억에 한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2차선 도로를 건너게 되면 이제 우측편에 보통 이제 만민교회라고 All Nations Church라고 만민교회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 우리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뭐 겟세마네 동산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눈물 교회도 볼 수 있고, 좀 더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교회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렇죠. 지금 그 위에 보면 사자문 혹은 양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양문으로 그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문이라고도 부르고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감람산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문은 닫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황금문이라고 부르죠.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저 골든 게이트는 못 나가요. 글로는 출입이 안 돼요. 닫혀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알기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 문이 열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닫혀 있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 옆에 위쪽에 이제 사자의 문, 그다음에 양문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테반스 게이트, 스테반의 문인데 저쪽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나가가지고 감람산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양문을 물론 적어야 그 신약 시대에 넘어와가지고 그 있는 성벽 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 양문은 그 아무래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위쪽이 북쪽이거든요. 이게 남쪽, 서쪽, 동쪽, 서쪽, 남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저 문을 건축하는 게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저 양문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어제 우리 교회에 수개월 전에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등록한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해서 입택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어차피 뭐 가는 건데, 네.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성지순례가 뭐 두 사람만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두 사람만 가게 되면은 이제 경비 발생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이동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뭐 예루살렘까지 간다든지 혹은 뭐 카이로까지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숙소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두 사람만 이동하려면 뭐 차를 빌려야 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안내자 가이드를 세워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2명, 3명, 4명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생각보다 비용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단체로. 그래서 뭐 20명 혹은 30명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일단 비행기 값도 다운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숙소를 정하는 부분들도 여행사들이 다 정하기 때문에 이 소수가 가는 것보다는 다수가 가는 게 비용 발생이 떨어집니다. 좋은 곳에 자고 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단체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만 간 건 아니고 어떤 교회와 이제 조인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이 두 사람을 받아준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의 그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카이로로 들어가는 거죠. 카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쪽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뭐 피라미드도 보고 또 뭐 스핑크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기 전에 이제 한 군데 예수님과 관계된 곳을 우리가 보통 들리죠. 그게 예수님 피난교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 다 그 두 살 이하 아이들이 다 남자들이 죽을 때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뭐 피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도망간 거죠. 뭐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피난 가셔서 살았던 그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우리가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을 들렸다가 육로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뭐 여러 성지들 우리가 다니는 거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갈릴리를 또 다니게 되고 뭐 또 갈릴리 호수도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가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 이제 동편 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흔히 말하는 뭐 페트라라는 곳을 가는 거고 페트라. 그리고 이제 요르단 암만 공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나라를 다니게 되는 성지순례 코스예요. 이전에는 뭐 이전이라고 그러면 좀 오래된 건데 요르단은 안 갔어요. 카이로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돌고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 암만에서 그 페트라까지 가서 페트라를 보고 페트라라는 곳은 이제 에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면서 세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다 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뭐 한 10일 혹은 뭐 11일 뭐 이 정도 다니고 오는 건데 이 세 군데를 이제 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혼여행으로 간 거예요. 신혼여행.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도 혹시 결혼을 하고 그 신혼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뭐 보통 뭐 한 5일쯤 왔다 갔다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나 시간이 그 정도 주어진다 확보할 수 있다면은 젊은 시절에 그 성지를 한번 다녀오는 것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그 친구들도 그래요. 그 다녀오고 나니까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뭐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자기가 갔던 동네를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갔다 온 거랑 2000년 전, 3000년 전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굉장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그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거기를 먼저 다녀오는 게 훨씬 더 낫다. 훨씬 낫다. 뭐 흔히 말하는 뭐 동남아시아를 가고 뭐 유럽을 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신혼여행 다녀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가서 보는 것들이 다 교회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당 보는 게 많거든요. 좀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또 이스라엘이나 혹은 뭐 요르단 여기에 보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유럽이라는 동네가. 근데 이 세 나라는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고요. 뭐 호텔 숙소 같은 것들도 단체로 한 2, 30명 가는 것들은 호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이것을 갔다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용하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지순례를 그 신혼여행의 장소로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너무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우리 때야 뭐 그렇게 갈 수도 없었고 거기에 뭐 신혼여행 갈 수도 없었지만은 점점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혹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조금 일찍 다녀오는 것이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도 좀 알고 권면할 필요는 있죠. 전혀 뭐 생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제안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19년 20년쯤 전에 그 예루살렘 쪽을 한번 제가 다시 다녀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32년 전에 갔을 때는
이건 뭐 너무 험악했고 먹는 거 자는 거 다 좋지 않았는데 그 10여 년 지난 다음에는 벌써요 굉장히 럭셔리해졌어요. 럭셔리. 예, 아주 좋아졌어요. 뭐 자는 것도 뭐 아주 좋아졌고요. 지금은 뭐 더 좋아졌겠죠. 뭐 잘은 모르지만 보나마나 엄청 좋아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예전과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해도 그러나 저 지도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엘리야십이 이제 실수한 게 있죠. 근데 그 실수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엘리야십이 성전뜰에 방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벽 건축에 정말 반대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저게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제 그 곳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저걸 보면 이제 중가운데 제단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성소와 지성소도 보이고요. 맨 이제 좌측편에 보면은 성전 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리고 좌측편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뭐 제사장의 뜰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 뜰에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정확하게 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뜰에 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 뜰에 있는 방의 용도가 이제 엘리야십이 손댄 방을 얘기하겠죠. 특별히 모든 방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 특별히 엘리야십이 잘못한 그 방의 용도가 뭐냐면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용도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방들이죠. 하나 방이 아니고 여러 개 방을 이제 털어가지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고. 근데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뭐 다른 그 집을 뭐 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성전 안에 있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 방을 몇 개 헐어가지고 그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도비아는 성벽을 건축할 때 계속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느헤미야를 위협했던 사람이거든요. 도비아는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유대의 귀족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3번, 세 번째 것 때문에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암몬 사람인데요. 이 도비아가 암몬의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올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가 남유다가 있고 그죠?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측편에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암몬이거든요. 암몬. 근데 암몬 밑에 모압이 있는 거죠. 모압.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에돔이 있거든요. 에돔. 자,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네.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남유다의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아니 총회도 못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성전 안에 있는 방에 살게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철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없는 거죠.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 암몬의 위치는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도비아를 위한 그 방, 우리가 그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기록에 의하면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 자기 마음대로 방을 갖다가 막 헐어가지고 말이에요. 큰 방 하나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설계 도면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걸 유지해야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설계 도면을 만드셔서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본이잖아요. 한글로 된 번역본이잖아요. 근데 이 원본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이든 지금 헬라어로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든 이게 완전 오리지널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것을 오리지널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모세 오경이다 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 그러면은 모세가 직접 쓴 오리지널 텍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것을 재구성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재구성한 걸.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오리지널 본문이 있고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본으로 베껴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본으로 베껴 쓴 게. 근데 사본으로 많이 베껴 썼는데 또 번역본도 있는데 오리지널은 없다고요. 근데 이 사본이 100% 오리지널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틀릴 수도 있죠, 약간씩.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오리지널 텍스트는 없어도 이 사본을 가지고 쓴 거죠. 베껴 쓴 거죠. 이 사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다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거 맞춰본 사람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끝나면 2절, 3절, 4절로 쭉 가요. 근데 그 사본들을 보면은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사본들이 있고 덜 진정성 있는 사본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정말 오리지널하고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본들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선시 되겠죠. 이 구성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나씩 맞춰가지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난 거예요. 말라기가 끝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진짜 수고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를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리지널 텍스트가 없다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건 100%다 맞을 텐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한 것은 뭐 거의 맞겠지만 뭐 제가 볼 때 99.9%는 맞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뭐 토시가 틀린다든지
혹은 뭐 단어가 조금 뭐 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요? 자, 그게 뭐 100% 맞다고 칩시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안 맞는다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런 거를, 혹시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든지, 이 토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틀릴 수는 있거든.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뭐 문법적인 어떤 어미라든지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게 틀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이 번역을 할 때 원본에는 완전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구성해 놓은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공역은요, 공역. 사역이 아니라 공역은 그게 설령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그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공역을 하고 인정되는 번역본이 이거거든요. 개정 성경이 이게 공역이에요, 공역. 모두가 다 공인된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현대인 성경, 무슨 뭐 새번역 이런 거는요, 공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번역이에요, 사번역. 여기는 내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뭐 이상해. 그럼 어때요?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공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원래대로 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뭔가의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생각해 잘못한 것 같아도 아니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역은. 우리가 개정을 읽든지 뭐 이미 우리는 그걸 읽지 않지만 공동 번역서를 읽든지 할 때 그것도 공동 번역서도 원래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과 카톨릭 신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거거든요. 원래 그게 공번역이거든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공번역 안에서 번역된 내용들은 설령 좀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번역을 했을 때 잘 안 맞고 좀 어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고치면 안 돼요. 성경. 근데 적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저걸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어떤 사욕을 위해 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이제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는 게 아닌 거죠. 절대로 맞지가 않죠. 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저런 일도 못 벌려요. 아마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저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기를 다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다고요.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 사실을 느헤미야 13장 6절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십이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악한 일이 뭐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 있는 방을 자기 마음대로 헐고 크게 만들어 가지고 주게 된 것이죠. 그 7절은 기록합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악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악한 일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 도면을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설령
성전에 뭔가 조금 새로운 변화를 주고 뭐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이에요. 그거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성벽 건축을 그렇게 반대하던 도비아를 위해서 뭐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 방을 만든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전 뜰의 방을 이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거죠. 예, 환원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다 내던졌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려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이 나요. 이게 대비가 돼요. 대비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행동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엘리야십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인 산발락과 사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산발락도 우리가 알지만 나쁜 놈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 도비아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반대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이제 호른 사람이에요. 호른 사람. 뭐 호른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긴 해요. 예. 근데 저 사람이 느헤미야 시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 재건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죠. 호른이 어디냐면 지난주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윗 벳 호른이 있고 아랫 벳 호른이 있다. 근데 그 벳을 빼고 이제 호른, 아마 저기 출신일 것이다. 누가? 산발랏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파란색 우측에 있는 게 사해고 사해에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좌측에 보면 아랫 벳 호른이 있고 윗 벳 호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가 되는 건데 이 지도는 이제 그걸 말하고 있죠. 이제 밑에가 유대고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동그라미를 보면은 그 세 번째 맨 위에 있는 데가 이제 갈릴리가 되는 거죠. 갈릴리가.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 세 개 우측편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이 되는 거고 갈릴리 바로 옆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유대 우측편에 이제 사해가 있는 거죠. 네, 저게 이제 그 지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그 근처, 약간 밑에 근처에 있는 지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28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사위가 되었다. 예.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의 이제 사위가 누가 되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렇게 된 거죠. 참 쉽지 않다. 애들 뭐 결혼하는 거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요즘 우리가 더 많이 갖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와 지금은 제가 볼 때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때야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허용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근데 아마 대제사장 엘리야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아마 권력
사학자인 그 집안으로 그 손자가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을 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총독도 큰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총독 역시 큰 권력자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엘리야십이 잠깐 영적으로 눈이 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결국에는 이 엘리야십의 손자, 엘리야십의 그 손자의 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28절의 기록에 하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이게 사실은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엘리야십 손자,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증손자인데요. 네. 증손자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고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유대 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산발랏의 딸 이름은 니카소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들이 추방당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심 산에. 근데 많은 제사장들이 므낫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추방된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그 증손자, 엘리야십의 증손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수상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모질이들이 참 많아요. 네. 지금도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단이나 사이비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니거든요, 가거든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참 답답하긴 한데 이게 한번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두 가지 그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그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무디어 있습니다. 네. 사실 영적인 리더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물론 뭐 온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예민성을 갖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영적인 리더들은 더더욱이 그래야 되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 공동체 자체가 영적으로 무뎌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영성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 있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증손자가 산발랏의 그 가문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뭐냐면은 그 리더가 이제 추방이 되는 거죠. 증손자 역시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추방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가 역할을 잘 못하면 그 영적인 그런 예민성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일입니다. 망치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도 죽는 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엘리야십이 못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성벽 재건에 있어서 양의 문을 건설할 때 그가 앞장서 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어쨌든 자기 역할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영적인 예민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우리가 깨어 있고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가지만 그것도 어떨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영적 리더가 오히려 더 못할 때도 있다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느헤미야 13장 내용을 보면 유다 공동체 자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혼탁하게 되고 영성이 막 메말라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그 영적인 그런 둔감성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작고 큰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우리가 신중하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또 내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야지만 그런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민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